알아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가 금은과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예, 그때 그 당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겁니다. 요즘 오늘날 이 교회하고 그 당시 교회하고 이걸 초대교회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그 기이한 현상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그 전달하는 방식과 관련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이한 현상들을 가지고 예언 그리고 방언, 예언, 통역, 또 통역, 예언, 방언 이렇게 여기 이야기는 다른데 그게 뭐 예언이나 통역이나 방언이나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의 언어로 준 계시 뭐 3종 세트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치즈 버거, 감자튀김, 콜라 여기 한 세트잖아요. 3,300원 예, 맥도날드 점심 특가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예언과 방언과 통역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이한 현상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폐하해지고 그거는 다 부분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나 하는 그 은사는 이게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는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임시 땡빵이라 할까요?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통역과 예언과 방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역과 예언의 방언이라는 것이 어디서 완료가 되느냐 하면은 그 통역과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그것을 언급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있어요. 그 자격자를 가지고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은 무리가 있다. 그것이 교회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가 교회 세워졌냐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 교회에다가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듯이 부여하는데 그 부여하는 방식이 이 언어적 방식으로 주는 겁니다. 옛날 구약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홍해가 갈라져 요단강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획기적인 자연과 대충돌되는 현상과 더불어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와서 교회가 와가지고 주어지는 방식은 이게 말이라는 것 어느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어느 방식으로 말의 방식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끝나면 15장 나와요. 15장에 나가면 부활 나오는데 그 부활에서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보이는 부활에서 보이는 부활에서 들리는 부활로. 우리 김수미 씨 우리 아드님 친구분들 왔는데 옆에 나란히 앉아. 너도 살아야 되니까. 너도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질 때 눈에 보이는 획기적인 기적으로 했던 것은 구약식이었다 이 말이죠. 신약에 오게 되면 이것이 눈에 보이는 획기적인 일에서 조용해 이제 학교 아니 이거 학교 말이다. 조용해. 신약이 오게 되면 구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과 병행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거든요. 물리를 걷고 오병을 주시고 특이한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같이 오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자기 뜻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약 때의 방식과 마지막 신약 때 방식이 섞이는 방식이 점차 어디로 바뀌느냐 하면은 아이고 놀라워라 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말씀만 들어도 구원이 되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간편해진 거예요. 그 과도기 중에 하나의 예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를 자기들 믿는다고 여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어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했으면 바다에 빠질 것이다. 해볼래? 이런 거죠. 해볼래? 산이 무게가 얼마나 나는데 그게 어떻게 뽑혀서 동해 바다에 빠지겠습니까? 못하나? 못하나 물을 것도 없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제일 작은 믿음 정도에서도 산이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데 그거 안 되면 내 앞에서 믿음 있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면서 동시에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어떤 능력을 행해서 내가 주님 믿음이 있다는 걸 폼을 보일까라는 말도 있고 병행해서 이 과도기니까 이게 중첩되어 있으니까 병행해서 네 마음이 여기 앉아있는 어린애같이 말하면 되지 아니하면 너는 천국에 못 간다 했습니다.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는데 도로 어린애처럼 마음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애들 좋아할 문제 아니에요. 어린애들 나중에 어른 되니까 이제 문제 되어버리는데 어린애같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능력자가 등장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린애같이 마음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그런 거대한 자이언트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어린애같이 한 마음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안양 강의하면서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네가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고 구약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 남자의 포경수술이잖아요. 육체의 할례를 행하면 하늘나라 천국 간다.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나? 여자는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한 그 남자와 붙어 살면 같이 덩달아 한 세대가 돼서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육체의 할례 행하는 거 그거 꽂혀 있으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뭐. 했는데 로마서 2장에 와서 하는 마음이 그 전에 이미 에레미야도 이야기하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했지만 육체의 할례 행하도 소용없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는 자꾸 끊으면 되지만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먼게 이야기를 꺼져내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초등학교 없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가판에 보면 멍게를 팔았어요. 겨울에 멍게를 팔 때 멍게가 딱 잡고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위에 이상한 내장 같은 거 그런 걸 탁 가위로 잘라놓고 칼로 잘라놓고 준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이 뭔가 내 마음이 썩은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마음을 바깥에 끄집어내서 요게 내 마음이다 하고 가히려 요 부분은 나쁜 내가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처리 못하는 그 못된 욱하는 성질을 칼로만 탁 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할례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구원은 쉬운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쉬운 것도 아니지만 구약보다도 더 난해한 것이 구원의 불가능성은 오히려 신약이 말해줍니다. 산을 옮긴다 해도 구원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이 마음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마음을 끄집어내버리면 이게 마음 끄집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쩌나 말이냐?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문제는 이게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언과 방언과 통역이라는 언어와 관련된 은사, 쉽게 말해서 선물을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언어와 관련된 것을 주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 언어를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그거는 새로 가야 돼요. 그건 엄청난 오류입니다. 하늘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면 된다.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잘못입니다. 아까 그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윤덕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연옥이 뭡니까? 예. 또 연옥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같아요. 그 질문 맞지요? 그 뒤쪽에 듣고 계시니까. 예,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오해십니다. 그게 오해입니다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잖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이 우리를 통해서 죽음이 자기의 실제를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이 지상에 우리는 끝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 것은 없다. 너의 것은 없는 거예요. 너의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애초부터 우리라는 게 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산을 옮겨야 네가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고 주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오해였냐 하면 내가 뭘 믿어야 천국 갑니까? 라는 그 말 자체가 바탕부터가 근원부터가 이게 오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라고 있는 것은 나중에 생긴 건데 그 나중은 뭐냐 하면 죽음이 무엇이며 저주가 무엇이며 준비된 심판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 드러내는 그 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해서 어떻게 착해서 천국 갑니까? 라는 이것이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로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안 지켰다는 게 바로 우리가 저주받아 합당한 벌을 쌓고 있고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출발점이 뭐냐? 내가 있다 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말을 전에부터 쭉 이야기했는데 요 며칠 있었던 일을 통해서 이게 참 실제로 쉬운 애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저게 뭐냐 하면 알파고라는 게 하고 알파고는 알파 베타 헬라의 제일 먼저 알파고 그거는 영어로 바둑을 고라 합니다. 알파고하고 이사도리하고 바둑을 떴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오해입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몰라요. 예, 그걸 지적하는 기자가 없고 그걸 지적하는 프로 기사도 없고 방송에 봐도 그 이야기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알파고는 바둑을 몰라요. 바둑은 누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앞에 두는 이세돌이라는 32살 먹은
그 딸 하나 놓고 이혼한 그 바둑 프로 기사, 이 새돌이가 그 알파고란 컴퓨터인데 이게 바둑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파고는 바둑을 뚠 게 아니고 인간은 바둑을 뚠다 하는 그 부분이 알파고는 전체하고 맞닥뜨리면서 알파고는 바둑이라는 새로운 경지를 자기 품 안에 해서 품어버렸어. 이제는 알파고의 현실은 그 바둑 두기 전보다 바둑 두고 난 뒤에 다시 더 풍성해졌고 재창조화되고 재설정된 겁니다. 알파고의 현실은 다시금 재설정되고 재조정된 거예요. 알파고는 바둑 둔 적 없고 알파고는 계속 어떤 움직임을 보인 거죠. 그걸 바둑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둔 이세돌이가 그걸 본인이 이세돌이 아는 모든 인간들이 돌을 뜨는 것을 우리는 바둑이라 한다 하고 바둑이라고 한다 한 순간에 알파고는 이게 바둑이구나 하는 거예요. 알파고는 성부란 게 없습니다. 성부는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내 인생 실패했다. 내 인생 꼬라박았다. 내 인생 망했다. 그것은 알파고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몸이 아프다. 지금 암 걸렸다. 갑상선 암 걸렸다. 지금 나는 교통사고 났다. 이게 주님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여 제가 암 걸렸습니다. 주님이 이양 딱 그겁니다. 네가 어린아이같이 마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네가 병 나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병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긴 단어가 병이고 하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병 같은 거 이런 게 없는 이유가 주님에게는 인간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은 인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제가 창세기 지금 3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과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 수요일 예배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이는 여러분 뭔 뜻인지 잘 모르겠죠.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선악과를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가 있는데 또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기 운명을 지 마음대로 못하고 선악과 나무라는 법칙과 생명나는 법칙 그 교차점에서 인간은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새롭게 똑같은 법칙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인에게 받지 않은 가인에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새로운 법칙이 주어졌을 때 죄를 다스리는 그 법칙을 그 숙제를 안게 됨으로써 가인은 본인이 원치 않는 죄를 다스린다는 새로운 숙제를 부담을 안게 되는 새로운 인간으로 피조물로 새롭게 등장해가지고 결국 동생을 죽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뭐냐 하면 먼저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을 죽게 만든 유발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죄를 가인 앞에 등장시키고 이길 수 없는 죄를 가인 앞에 등장시킨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형이 모델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 모델의 연속이 바로 오늘 온 인류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 앞에 인간이라고 여기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알파고에게 바둑은 없는 겁니다. 알파고는 바둑 둔 적 없어요. 인간이 바둑이라는 걸 시작하니까 이게 바둑이나 해가지고 이세돌이 둔 모든 정보를 이미 자기가 품에 들어가 버리면 알파고는 새로운 현실을 느끼게 되고 그 새로운 현실에서 새로운 주체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알파고가 누구를 모방했는가? 인간의 두뇌를 모방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두뇌는 뭘 했는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뭔가 꿈직이면서 인간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그 새로운 현실이 그 현실에 와닿을 때 나는 옛날 같은 새로운 주체, 새로운 자아가 되고 그 새로운 자아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얻어야 되고 누굴 닮았는가? 인간이 알파고를 닮았고 알파고가 인간을 닮았고 서로 또 뺏기고 서로 뺏기는 거예요. 인간은 괴물입니다. 어디서 멈출지를 몰라요. 문제는 뭐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 숨겨진 하나님 나라에서만 비로소 아는데 하늘나라에서 내려올 때 그걸 선물로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선물을 두 자로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가 내려와 버리면 통역과 예언과 방언의 3종 세트, 이 3종 세트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이것이 부분입니다. 곤도전스에 희한한 일이 났어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 통역이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이건 부분이에요. 마지막이 뭐냐? 그 교회에 누가 있느냐? 사도가 있어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아, 그거는 아니고, 그건 마귀짓이고, 그렇게 통역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심사하는 자가 있는데, 그 심사하는 자를 사도예요. 그 사도가 몇십 년 후에 다 죽습니다. 사도가 죽으면서 확립된 것이 있으니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옛날은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알던 그 시대는 끝났고, 이런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성급하게 또 오해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지키면 구원 받겠습니까? 라는 오해가 여러분한테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쪽에서 일어나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말입니다. 예, 그건 오해입니다 말입니다. 예, 군대식으로 이야기할게요. 이건 오해입니다. 성경 자체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가지고 성경의 말이 왜 이렇게 이게 옳은가를 증명하는 식으로 우리를 이세돌로 삼아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세계는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세계에 이미 편입된 거예요. 구원은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가게 구원은 이게 거짓된 구원인데 왜 그 앞에 붙어요? 나의 구원이 되어버려요. 나의 구원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구원은 애초부터 없었고요. 무슨 구원이 있느냐? 교회 구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본문에 4절에 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덕, 집단이죠. 집단, 개인이 아니고 집단입니다. 뭐냐? 개인에서 벗어나서 집단으로 자리를 옮겨라는 이야기예요. 옮겨라는 이야기, 명령입니다. 개인에서 벗어서 집단을 옮기는데, 개인에서 벗어나서 집단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교회 가게 되면 그 교회는 내 교회가 되어버려요. 이미 내가 지금 있는 나가 그대로 교회 가서 처음에 내 혼자 있을 때 그 행세가 어디 갑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또 새거든요. 나 위주의 그 행세가 그대로 교회 가서 똑같이 그 행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이게 국가가 돼도 어디 가도 인간은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포기할 수 없는 능력의 증거가 뭐냐 하면, 나는 이번에 바둑에 졌다, 이겼다, 내 인생 꼬라박았다, 내 인생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거거든요. 졌다, 이겼다는 인간만 하는 이야기지 컴퓨터는 졌다, 이겼다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야기했잖아요. 바둑에 진 사람이 있는데 이긴 사람이 없다고. 제가 그런 뜻을 이야기한 거예요. 진 사람은 있는데 3대 빵, 이제 5대 빵과 같이 질 거예요. 해봐야 안 됩니다. 예. 진 사람이 있는데 이긴 사람은 없어요. 현재 그 뉴욕의 정권시장에 월스트리트에서 유명한 정권가가 있거든요. 정권의 투자의 70%가 컴퓨터가 합니다. 컴퓨터가 70% 컴퓨터예요. 예, 저 회 재정 상태가 어떠냐, 저걸 투자해서 몇 년 뒤 이익을 남기냐 하는 그 복잡한 계산과 그 자료 분석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컴퓨터가 해요. 그 컴퓨터가 알고리즘이라 하는 하나의 자료 정리 순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70%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해요.
이제는 컴퓨터가 다 이쪽 컴퓨터 다 이렇게 합니다. 돈 버는 알고리즘이라 해가지고 돈 버는 컴퓨터 들고 나가면 그 돈 버는 그 컴퓨터 그 정보를 제끼고 내가 돈 벌어 나가는 이렇게 해서 컴퓨터 뜻에 의해서 투자를 했다면 폭삭망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옛날에 6, 70년대 비행기에 조종사가 6명 들어갔어요. 왜? 항법사가 6명 들어갔는데 지금 비행사가 2명 들어갑니다. 나머지가 누가 하느냐? 이 컴퓨터가 다 해요. 스포츠 기자 40%가 컴퓨터가 하고 일기예보 컴퓨터가 하고 바둑은 물론 퀴즈 주로 컴퓨터 하고 공부 컴퓨터가 할 거예요. 그래야지 혼자서 가만 생각해보세요. 이러다가 설교도 컴퓨터가 할 게 아니냐. 성경 기준을 조립해가지고 여호와 증인처럼 이 기준에 해당되는 거 쭉 연결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할 거고. 근데 문제는 컴퓨터가 성령 은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컴퓨터는 성령 은사를 못 받는가? 그럴 때 분명히 옵니다. 몇십 년 뒤에 오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건 예언 안 하는데 예언합니다.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이 대체하신 분에게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컴퓨터로 왔으면 컴퓨터 은혜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이 은혜 받는데 그것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몸으로 왔을 때 그때부터 이미 분류작용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작용이냐? 내가 죄의 몸으로 왔는 이 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것이 십자가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저 죄는 내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관계, 그 관계만 아는 사람에게만 혜택도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누구한테 구원을 줄지 안 줄지는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두 지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공로만 높일 수 있는 사람만 뽑아서 성령의 은사를 주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렇게 한 사람은 나 구원받다가 아니라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졌다고 했던 그 죄를 대신하는 그 죄가 그 죄의 실제상 죄의 구체화가 바로 지금 나라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의 신체가 책이에요. 나의 신체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계시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항상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어지거든요. 4월 9일 날 서울에서 우리 김재수 지사님 아드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한 주 토요일 날은 우리 반주자 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 재림하시면 안 되지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김재수 지사님 아드님 결혼식에 주례 본문을 뭘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수르시는 광고 다 한 셈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분류시키겠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한테 미련 갖고 자기한테 집착 갖고 내 거는 도저히 난 누구한테도 안 빼앗긴다. 마지막 남은 이것은 내 것을 쥐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는 이 사랑의 은사가 없는 쪽으로 알파고에서 활용되는 겁니다. 주님의 세계에서 활용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뭐냐? 분류입니다. 분류. 십자가 지실 때 도대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지셨습니까를 그 이야기하게 되면 기다려봐. 내가 성령 갈 테니까. 성령 어떻게 갑니까? 사랑으로 갈 거야. 그럼 사랑이 뭡니까? 분류다. 뭐의 분류입니까? 저 사람 말고 너거든요. 그러면 땡 잡았다가 하지 말고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런 해야 돼. 왜? 저 사람하고 얘가 똑같은데 왜 접니까? 둘 다 죄인이거든. 둘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주님의 죽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선악과 따먹어 놓고 생명나무 몸 따먹게 해서 인간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네가 사는 게 죽음이야, 오래 사는 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나무 따먹고 오래 사는 게 그게 생명이야, 영생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고지를 못하는 그게 실제로 죽음과 저주와 심판의 실체다 말입니다. 그게 실제다 말이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뭐냐 하면은 나는 생명나무에 있으면 좋겠다. 또 나는 예수 있으면 내 믿겠다.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계속해서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었던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기니까 지옥 가는 거야. 그런 시기니까.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나 교회 나와서 나 천당 갈래.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나라는 게 있을 때 처음에 인간은 신체가 있거든요. 사람은 따집니다. 신체라 하는 것은 엄마 아빠의 결혼을 통해서 신체로 품으로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신체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간의 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럼 정신은 뭐를 채워주느냐? 어릴 때는 부모의 양육과 교육과 훈계로서 채워집니다.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같으면 같은 또래 친구들이 채워주죠. 근데 요새는 7살부터 태미 보니까 7살부터 스마트폰 가지고 채워줘요. 나라는 걸. 그러면 구원받는 주체 안의 내용은 뭐로 채워집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 불교입니다. 불교예요. 자기 유익을 구체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참 어려운데 더 쉽게 이야기해서 자, 다시 해보면 이세돌이라는 프로 기사와 알파고가 바둑을 떴습니다. 떴을 때 인간으로서는 지금 5대 0으로 지는 것도 참 수치스러운데 기계한테 진다니 기분 나쁜데 저도 바둑을 아마 한 5단 정도 뜬 입장에서 처음에 저도 컴퓨터가 인공지능하고 바둑 뜨거든요. 제가 판판 이겨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몇 급이냐? 9급짜리래. 이길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세돌이 붙은 것은 컴퓨터 1200대가 붙은 거거든요. 나는 요만한 거 붙었지만. 자, 인간으로서 제일 수치스러운 상황이 뭐냐 하면은 5대 0에 져지는 게 5대 1로 이기는 경우가 인간으로서는 가장 극한적인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판 일부러 져준 게 되기 때문에. 기계가 일부러 한 판 져줘요. 그러면 인간을 갖고 노는 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버려요.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져줄 때. 그게 뭐냐? 꽁꽁 당겨놨던 내가 어떻게 끝까지 내한테 쥐고 있었던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기의 유익. 제가 강의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얼굴 부락한 그런 분도 가끔 만나요. 도저히 기분 나빠서 못 듣다가 중간에 뛰쳐나가려고 하는 게 예의상 못 하고 끝나자마자 뛰쳐나온 분도 한둘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이 동네 왔다가 와가지고 못 듣고 중간에 간 사람 예 갑니다 해가지고 스마트폰 들고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십자가 믿으면 다 믿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도 준비되어 있는데 니는 믿어도 안 돼버리면 도대체 마지막 남은 나의 유익, 나의 자존심 도대체 어디서 찾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나한테는 자기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런데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다 했습니다. 어린애의 특징이 자기를 생각할 줄 몰라요. 그저 엄마만 찾아요.
제가 지난 날사 했잖아요. 사랑이 나타나면 나는 없어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자리에 나만 우뚝 선다고요. 사랑의 은사가 오게 되면 나는 없어도 있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왜? 머리카락을 헤아리시는 걸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 머리카락도 헤아시고 내가 죽고 사는 것도 그분 손에 달렸고 내 발걸음도 세시고 참새를 키우듯이 오늘날까지 내가 키워왔고 내가 내한테 할 게 없단 말이죠. 왜? 나는 사랑 앞에서 주님 세계 앞에서 나는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법만 있으면 돼요. 그 법만 완성되면 돼요. 그리고 그 법이 완성되면 나오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은 그것은 예수님부터 스타트가 돼야 되고 출발해야 되지. 내가 예수님하고 흥정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해 줍니까? 이렇게 내가 뭘 하면 복 같으면 이렇게 흥정해서 될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거쳐서 죽음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미 신체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죽다는 실제 죽음으로 가가지고 가셔서 성령 얻다면 이것은 무슨 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 주셨단 말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게 한 능력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러면 자살할까요? 자살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늙어 치맥을 죽는데 왜 자살합니까? 마지막 난 자존심을 연세 많은 분에게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것도 내가 어떻게 발견이 되었어요. 노침에 걸린 노인분이 이게 그 기지개를 차고 있었어요. 근데 기지개 가면 또 놈이 기분 나쁘잖아요. 뭐라 하냐? 예, 아이고 뭐 어머니 반스 찼네요. 이쁜 반스 찼네요. 요거 갈아입읍시다 하고 반스 찼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 반스 아니다 한 게. 아이고 이 어머니가 정신이 있구나. 이거 기증이 아구나. 그 다음에 반전이 있습니다. 팬티다. 반스나 팬티나. 그 마지막 자존심 있잖아요. 예? 나는 나를 포기 못한다는 거. 예. 신이 있다면 나를 한번 구원해봐. 내가 믿어줄게. 라는 고러한 은근한 대들기, 고집스러움. 주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의 십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이걸 무 까듯이 깎아내요. 잘난 거. 전도했으면 전도한 거 그것도 죄인데요. 그러면 헌금도 죄인데요. 예비 참석 이것도 죄인데요. 다 깎아내요. 다 깎아내요. 11주도 뭐 교회 10주 없다 주일 성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 주장해봐야 그게 의가 되거든요. 그것도 깎아내버려요. 그럼 마지막 남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럼 나 어쩌라고 이래. 예, 나 어쩌라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래 나와요. 그럼 주인 뭐죠? 누가 말고? 내가요. 나는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진 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값으로 본자를 돌아가야 돼요. 어떤 법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창조했습니까? 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 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체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유일한 인간으로서 한 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넘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을 우리가 나 그 인간 알았다 하면 알면 안 돼요. 이게 알게 되면 계속 내가 알았다가 되니까 주께서는 내가 알았다를 무산시키는 방법으로 한평생을 살게 합니다. 나 주님 아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가 주님 아는데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말썽꾸리고 내 주님 아는데 내 몸은 안 아픈 곳이 없고 이게 욥이거든요. 예. 주님 아는데 나는 왜 강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체포되게 했느냐? 예.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게 했던 강도는 어떤 요한복음 8장에는 어떤 그 현장에서 간통한 여인은 결국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너는 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는 이 땅에서 태어났어야 돼. 출생해야 돼.
너의 육체는 내 십자가를 전가하는 책이야, 텍스트야. 이런 식으로 끌고 와가지고 결국은 주님 만나고 하는 말이 너를 정죄한 자가 누구냐. 지난 시간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하게. 없나이다. 바로 그 없나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나한테 벌 세울 필요 없고, 내가 나한테 성공 실패를 따질 필요 없고, 내가 나한테 니는 지옥과 천국과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마지막 낳은 자존심 같은 것도 내가 고려할 필요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소급해서 그걸 찾아가는, 도대체 나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찾아가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가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는 원초적인 원형적인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언어라는 형식으로 초대교회에 예언과 방언과 통역이라는 3종 세트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책에 오기 이전에 일시적이고 부분적 현상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 책에서 더 말을 빼거나 보태는 자는 생명나무 있는 곳에서 제하여 버린다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목적이 뭐냐?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리지 않고 생명나무 옆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피조물 만드는데 뭐가 필요했다? 주께서 준비한 예언과 통역과 방언의 은사가 준비됐다는 겁니다. 그 준비된 것이 사랑이라는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랑의 은사의 특장이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챙겨주지 않는 그런 능력이 와버린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린애같이 마음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자력으로 어린애같이 마음이 됩니까? 아무도 안 돼요. 누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겠습니까?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뭐냐? 성령께서 내 자존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무자르시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주는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벤츠를 샀어도 저게 쓰레기다는 거 아는 거. 잘라주는 거예요. 새로운 빌딩을 구입했다. 60%짜리 빌딩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잘라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걸 잘라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실패, 죽고 사는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께서 죽게 하시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아프게 하시기 때문에 아프고, 낫게 하시기 때문에 나은 겁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사람이 전도서 1장이 아니죠. 거기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과 전쟁이에요. 투예요. 사랑할 때 있으면 전쟁할 때가 있고, 또 전쟁하다가 사랑할 때도 있고. 이것은 워낙 우리가 마귀와 한통속이 돼, 마귀의 바탕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라는 것을 우긴 거예요. 죄가 우리를 나라고 자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통역돼야 되는데, 통역의 내용이 뭐냐? 통역의 내용은 예수님과 마귀하고 싸워서 이루어질 그 천국의 내용을 이 지상으로 구체화해 주기 위해서 인간들은 항상 뭐든지 나부터 시작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이 통역에 해야 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문장이 너무 무척 길었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통역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음인데,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느냐?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내 것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저주와 심판을 받을 이유들로 쫙 깔려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하나 예를 들면, 이 사실에서 바른 목회, 개혁주의 교회를, 바른 교회를 하자 하는 그것도 결국은 뭐냐? 저주 받아야 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는 식으로 계속 유발된 거예요. 그래, 교회는 썩어서 개혁돼야 돼. 라는 그것조차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십자가 죽음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십자가 죽고 오신 그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면 돼요. 알아서 잘라준다. 본인이 자르지 마세요. 이건 나쁜 짓이고 본인이 자르지 마세요. 나는 결심해서 이젠 담배 끊을 거야, 술 끊을 거야. 하지 마세요. 주께서 알아서 끊어주실 거예요. 왜? 내가 끊어버리면 며칠 안 가가지고 어떤 새로운 상황 오면 욱해가지고 에이씨 내 힘은 안 되네. 다시 하게 마련이에요, 인간은. 나는 원래는 공부 잘해야지. 공부 잘하는 게 일주일도 안 가고 공부 안 합니다. 예. 인간은 자기를 몰라요. 바둑을 이래 둔다. 알파고가 너는 그랬어야 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수가 우리가 죽도록 패배하도록 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세돌이 하는 모든 수는 알파고에게 칠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 그런 경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수를 두고 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기분 나쁜 게 알파고가 지게 할 수 있는 그 알파고가 인간을 슬쩍 이게 하는 그것이 인간의 자존심을 가장 극단적으로 모독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오늘날 진작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은근히 오늘 또 살아서 이 모였잖아요. 이게 우리 자존심 확 부수는 겁니다. 어제 죽어야 되는데 오늘 살려주시잖아요. 살려주게 되면 우리입니까? 내가 교회 기도 많이 살아왔다고 이렇게 그게 나오는데 그게 오해입니다 말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는 게 없는데 마치 내 중심으로 세상 현실을 재조정했고 나는 마땅히 정당하다고 외치면서 나는 열심히 살았노라, 죄 짓지 않았노라, 나름대로 최선 다했노라 외치면서 승부에 나서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줄 수밖에 없는 죄고 주님의 특수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421장 합시다.